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사람들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언어 생활 또 삶의 모습들을 볼 때 어떤 이는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를 바라봐서의 문제 이전에 또 우리 안에 그 두 가지 것들이 혼재되어 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가끔은 어 참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으로 상대방의 허물까지 덮어주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만 그러나 여지없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어 참 나도 원치 않는 말이 튀어나오고 그렇게 독을 품듯 화살을 날리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과 생각이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정탐꾼 12명을 선별해서 그 땅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출애굽한 지 2년째가 되는 해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너희 앞에 땅에 있으니 그 땅을 들어가라. 차지해라. 다 너희 거다.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는지 신명기 1장 말씀을 보면 그 백성들이 모세를 조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탐꾼을 세워서 땅을 한번 탐지하자. 그게 훨씬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저 올라가 보지도 못했던 저 땅, 그 땅의 사람들이 어떤지, 땅이 비옥한지, 박한지, 그 성읍이 어떠한지,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우리가 어느 길로 어떻게 해서 올라가야 할지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은 듣기에 참 그럴듯해 보였지만 그러나 믿음 있는 말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 자리에까지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장소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당연히 앞으로의 모든 삶도 믿고 맡기고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다 차려놓으신 밥상을 이제 들어가 먹어라 말씀하시는 음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탐꾼을 세워서 어떤 자기들만의 계획을 가지고 가려 했던 것이죠. 이들은 다 각 지파에서 아주 용맹한 사람들로 뽑힌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곳 백성을 보고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불신이 생기지는 않을까 모세는 염려를 냈고 그래서 그들에게 간곡한 말로 여기 3장 20 절에 보면 "담대하라. 너희들은 담대해야 한다." 그 어떤 것을 보고 와도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담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송을 받아 40 일간 정탐을 마치고 각자의 그런 결과를 가지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물을 가져왔는데 그 시기가 포도 열매가 맺을 시기이기 때문에 포도송이가 달린 나뭇가지 하나를 베고 거기에 무화과와 석류 나무들을 베어서 어깨에 메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기 말씀에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정말로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었습니다. 땅입니다. 그 땅의 과실들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납니다. 뭐 당신이 말해준 그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보고가 잘 됐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팩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그들의 보고는 아주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 성읍은 하늘에 닿을 만큼 아주 크고 견고하고
그 성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안악 자손인데 그 안악 자손이라 하는 사람들은 네피림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이 네피림 아주 장부들이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뭐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믿음을 신앙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세면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고 아주 무질서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 장대한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을 보고 와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합니다. 그게 한 군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온 땅에 쫙 깔려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이렇게 동요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고한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10명입니다. 대표 12명이 갔는데 10명이면 거의 뭐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10대 2로 아주 정확하게 이게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10명의 보고를 다 백성들이 듣고 좀 술렁술렁이는 그 모습을 보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안 되겠구나.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말을 끊고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30절입니다. 30절에 갈렙이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갑시다. 가서 취합시다. 하나님 밥상 잘 차려놨는데 갑시다. 이게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선언, 갈렙의 믿음의 말을 듣고 나머지 10명이 그 속내를 확연히 드러내 버리고 맙니다. 31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우리보다 너무 강한 사람들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32절에 그 땅을 또 악평합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할 때는 이 과일들 좀 보십시오. 이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대로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입니다. 라는 보고와 상반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관된 보고가 아니고 그들의 말에 뭔가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보면 말에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그러지 않는 거예요.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도 그런 것들이 가끔 보이죠. 내 주장과 내 뜻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사실 내 중심적으로 나의 어떤 입장에서 말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경험합니다. 10명의 소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다수의 사람들이 막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다수결의 원칙도 아니고 이 10명의 소리가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3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신들을 얼마나 초라하고 지금 비하해서 말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다, 메뚜기. 요런 조금 이 잘 못 먹고 윤기가 마르고 그렇게 좀 사람이 보기에 좀 쪼잔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메뚜기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윤기가 나면서 참 반지르하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보니까 메뚜기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우리를 볼 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도 그렇게 생각할 거야. 우리 메뚜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메뚜기 자화상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무나도 존귀한 백성으로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너는 축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이렇게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약속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메뚜기라고 비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너무나도 존귀한 백성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수르나 그런 별칭을 씁니다. 우리가 허니 누구를 부를 때 아주 별칭을 이렇게 써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듯이 이스라엘을 여수르나 그래 부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지상 만민 중에 지극히 약한 그 민족을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그 모든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들을 만나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먹이시면서 광야의 삶에서 그들의 발이 부르치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그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존귀한 자기 자신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참 모순된 일인지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그 안악자손, 그 네피림들을 보면서 자신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그들은 강하다. 그게 그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들의 이런 부정적인 보고는 바이러스처럼 삽시간에 번져버렸고 온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고불고 통곡하며 아주 그들이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14장에 들어와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은 아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14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절에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직원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죠. 하나님이 들으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비수와 같이 꽂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종살이하던 때가 좋습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 이곳으로 이끌어내셔서 저기 올라가면 죽고 애굽 돌아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을 것 같으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 안 믿었을 때가 더 낫겠습니다. 예,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 정말 좋으시죠. 좋으십니다. 힘들 때 힘들어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염려 걱정이 많은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두려움이 끊임없이 엄습하는 우리의 삶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담대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 나쁜 하나님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를 저 애굽 땅 거기에서 비록 종살이로 살았지만 고기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셔서 이렇게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가? 하나님을 아주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에도 부부간에 참 말다툼을 할 수도 있고 뭐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어떤 행동에 의한 상처나 그런 벽이 생기는 것보다는 이 말에 의해서 아주 상처를 깊이 받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혼자 사는 게 나을걸." 네. 그러니까 그런 말들은 아주 상대방에게 지울 수 없는 비수를 꽂는 말이죠. "이럴 바에는 혼자 살걸."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하나님 당신 우리에겐 필요 없습니다. 우리 한 지휘관 세워서 가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을 그들에게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들이 지금 쏟아놓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래서 그들이 뱉는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 그들이 죽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우리 말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에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말은 사람됨을 규정합니다. 그 사람이 어떠하냐 행동을 통해서는 여러 날 오랜 기간을 봐야 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몇 마디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는 게 알려집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이라는 것은 큰 배를 조종해 나가는 키와 같다. 사공이 그 키를 이렇게 이끌어가면 배는 이쪽으로 가고 저렇게 이끌어가면 저쪽으로 가고 우리 새치의 이 혀가 이 입의 말이 우리 사람이 어떠한가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때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때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참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 중에 참 그 습관을 잘 바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한이 담긴 그런 말이 아닌가. 우리가 더우면 어떻게 하죠? 더우면 더워 죽겠다. 추우면 추워 죽겠다. 배부르면 또 어떻게 표현합니까? 배불러 죽겠다. 내가 먹어놓고 배불러 죽겠다. 또 아주 좋은 일이 있어 웃습니다. 웃음이 있어요. 그 웃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 웃겨 죽겠네. 다 뭐든지 죽을 일이 참 많다. 또 툭하면 무슨 말이 우리 입술에 튀어나오냐면 미치겠네. 완전 미치겠네. 그러니까 죽을 일도 많고 미칠 일도 많고 이게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참 어떤 그 한이 마음에 묻어 있는 것들이 아닌가. 그러나 이런 습관들은 예, 종지부를 찍어야 됩니다. 끊어내야 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날씨가 추워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추워 죽겠네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원하네. 아, 추워서 너무 감사하네. 추워서 살겠네. 그렇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작은 언어의 습관들이 씨가 되는 거예요. 씨가. 이들이 무심코 뱉은 불평의 말 그대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아니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그 말대로 됩니다. 그 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이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라 라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그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통해서 온 나라 백성들이 술렁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대반역의 사건들이 이 13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호수아 갈렙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우리 14장 7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7절 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입니다. 참 멋진 고백입니다. 갈렙 하면 너무 멋진 사람이죠.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에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85세 노인이 된 고령의 나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두려워 벌벌 떨면서 그 헤브론 땅을 취하지 못할 그때에 주님, 저에게 45년 전 약속하신 그 땅이 이 땅이 아닙니까? 예나 지금이나 저는 건장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오늘날 나는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주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얼마나 멋진 이야기가 들어있는지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이제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우리 가서 그 밥을 먹어버립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보고 자기를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때와 나를 바라보니까 너무 귀한 존재예요.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안악자손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곽이 크고 견고해 보여도 하늘에 닿을 지경으로 높아도 천지를 지으시고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비하랴. 그 안악자손 네피림들이 그렇게 건장하고 힘이 세 보이고 용맹스러워 보여도 그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 보인 거예요. 그 성읍은 성냥곽에 불과해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10명과 2명의 차이입니다. 10명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성곽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을 보니까 우리는 당신들보다 너무 못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저히 안 될 게임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땅을 밟고 올라갈 의지도 전쟁을 치르고자 하는 마음도 아예 없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좋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에 우리가 나서야 합니다. 영적 전쟁이 피곤하고 힘들다 여겨져서 아예 손 놓고 아무것도 나는 하지 않겠소 라고 해버리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싸움에 앞서 행하셔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거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처럼 발길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터의 지경을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건 내 겁니다. 싸워 이겨서 받은 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손 놓고 안 하겠습니다, 못 올라갑니다, 이런 10명에게는 절대로 그 약속의 땅 혹시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한 평도 한 발자국도 자기 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거기에서 취한 것들은 내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신다. 그것을 잊지 않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의 과실을 보니까 너무너무 그 땅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이 있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불타오르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되는 거죠. 저 땅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바라봄의 실상이 믿음이다. 믿음. 그런데 10명은 그 과실을 다 따오고도 그 땅을 다 밟고 오고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불꽃 같은 눈길로 우리를 주시하시고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수많은 앞서간 선진들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보여지지 않고 잡혀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신실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들의 삶에 수많은 증거들을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고 수많은 증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어떤 사람들을 찾고 계신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믿음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금 이 순간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 있으니 자신들 스스로를 그렇게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그 여호수아 갈렙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60만 대군의 대표들이었습니다. 60만 명, 장정 20세 이상의 60만 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탁월하고 출중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무지랭이 같은 사람을 지파의 대표로 세우지 않죠.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뛰어나 보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대표자들이 돌아와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거는 굉장히 무게감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함대하라 당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대표자들이 그들의 인식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비참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들이 메뚜기 같다? 그렇게 아주 비하해서 자기 자신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그 10명의 사람은 정말 부러운 게 많은 사람들이죠.
막 남자다울 것입니다. 근육도 있고요. 또 조건도 좋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과 다른 세상과 비교를 하게 되고 결국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삶은 그렇게 언젠가는 되어가는 거죠. 어린 시절 영재라 불려졌던 그런 많은 아이들이 있었죠. TV 프로그램에도 가끔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재라 불려졌던 아이들이 성장해서 이렇게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은 뭐 다 그렇게 뚜렷하게 빛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린 시절 막 이렇게 떠받쳐 주고 이렇게 눈길이 많이 쏠리고 하니까 그들이 너무 부담스러웠는지 그냥 좌절하고 실패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 마을의 영재, 그렇게 불려져도 대도시에 가면 여러분 기 날고 기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비교를 하기 시작하면요 초라해지게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이 마산 땅에서 잘 정말 뛰어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다. 저 부산에 갖다 놓고 서울에 갖다 놓으면요. 그럼 비교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다. 저 미국 땅에 갖다 놓으면 또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그래서 이 슬럼프에 빠지고 그렇게 우울증에 걸려 마음의 질병이 시달리고 있는지 우리가 압니다. 왜 그런가요? 모든 사람들이 시선이 자기를 향해 집중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 지나니까 자기보다 더 주목받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기보다 이쁜 사람이 나오고요. 자기보다 멋지게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 자꾸 나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쏠려있던 그 눈길이 삽시간에 다른 일을 향하여서 눈길이 옮겨가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조건이 좋고 뛰어나다 여겨도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보면 비참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10명이 뭐가 부족해서 지금 메뚜기 같다 얘기를 할까요? 지파에 가장 뛰어난 그런 빼고 뺀 출중한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가 메뚜기 같다고 할까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안악자손 네피림들을 보고 오니까 그냥 기가 꽉 눌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의 생각과 인식의 중심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골리앗같이 쓰러지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가나안 땅의 그 성곽처럼 크고 높고 견고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먹이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그런 메뚜기 같은 것들이 마음에 찾아오고 장애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불안과 염려로 두려움과 자존감, 결여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다가올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입니다. 십자가의 그 주님이 모든 이 세상의 거대한 세력, 모든 우리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 그것들을 다 끊어주시고 제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당해야 할 그런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죄의 깊은 고리에서 나오는 이 메뚜기 자존감이 박살난다는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은 또 이 저주의 문제를 처단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나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 주님께서 저주의 모든 그런 아픔들을 나무에 달리셔서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신 것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죽음의 메뚜기, 가장 우리 인간의 모든 깊은 것을 찌르는 그런 메뚜기죠. 이 메뚜기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죽음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다 자유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우리를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그 사랑을 입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세상 그 어떤 크고 높은 성곽도 어떠한 문제도 거인 같아 보이는 장애물도 어떠한 문제라도 넉넉히 헤쳐나가며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라고 선포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복 있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